오늘 본문을 명쾌하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주제가 뭐냐? 복음을 모르면 인생에 문제가 찾아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정복해 갈 수 있도록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는데, 이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는 알지 못한 채 자꾸만 성경의 주제를 벗어나 세상적 사상과 종교적 교리 속에 여러분이 물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큰 돌덩어리로 46년 동안이나 지어 세운 교회도 무너지는 것처럼 너도 무너진다. 그걸 경고하는 겁니다. 저렇게 큰 덩어리도 무너지는데 하물며 너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냐? 그 연약한 존재가 돌보다도 더 쉽게 무너지기 때문에 너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라. 이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먼저 여러분의 사명을 반드시 발견하고 가져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이미 성경은 명쾌하게 여러분에게 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지금 오늘 이 시간 살고 있는지, 이걸 여러분이 질문을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사실대로 던지면 오늘부터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전환점이 오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복음을 모르면 반드시 개인에게 문제가 찾아온다라는 절대적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전부 다 정의를, 사랑을 추구하는 예수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그냥 교회 와서 눈물이나 흘리며 박애주의자처럼 인생을 살고, 그것도 내 것을 주지 아니하고 그냥 잔돈푼 주면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주면서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가면 쓰고, 자기 안에 무엇인가 사랑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자비량을 베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깊은 내면에는 이미 다른 동기로, 다른 어두움으로, 다른 영적인 것으로 잡혀 있다라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수많은 문제 속에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 핑계대고 책임 전가하고 핑계대어져 가면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끊임없이 남 타령, 신세 타령, 원망, 불평하면서 알 수 없는 영적인 문제로 정신병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다고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문제는 해결하지 않은 채 자꾸만 외식주의로, 거짓으로 가면을 쓴 채 예수 믿는 척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할 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내 안에 사랑도 없으면서 끊임없이 사랑만을 받으려고 하는 이상한 욕심이 여러분 영혼 속에 담겨 있어요.
알 수 없는 거짓말에 늘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원래부터 내겐 사랑이 없지만 사랑이 있는 척하며 인생을 살다가 인간관계를 비참하게 만들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어져 버리는 이런 율법 사상으로 길들여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나를 너희들은 누구라고 하느냐? 오시겠다고 하신 출애굽 때 인간들이 노예로 400년 동안 잡혀 있었을 때 그 노예에서 해방받게 되어지고 그 노예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봤던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으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느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었을 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기적이 바로 그리스도로 나타난 거 아니냐? 하나님은 여러분의 뭔가 자신의 의를 가지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노아에게 하나님은 집중되어져 있는 것이다. 예수 피 단을 쌓다. 짐승을 잡아서 단에 올려놓고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요 우리 인생의 해결자이십니다. 이거 고백하는 노아에게 하나님은 집중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와 동행하였으며 노아를 완전한 자라고 인쳐주셨고 노아를 그런 의로운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노아는 아무것도 없는 신분이었지만 구원의 방주를 칠 만큼 무한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가족까지 그의 딸린 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갇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깨어서 정신 차리고 똑바로 복음을 이해하고 똑바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모르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아버지한테 여러분의 어머니한테 욕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고 사람 잡아먹는 년, 예수 믿고 망한 애비, 이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물을 타면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생명, 우리 영혼 속에 그 생명을 심기를 원하는 그 생명을 자꾸 거기에다가 물을 탄단 말이에요. 물을 타면 어떻게 되지요? 정상적인 아이가 탄생할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구원의 사람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전도자가 탄생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지금 나 하나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사는 인생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라는 이 절대적 세상적 기준으로 무한한 사람들을 지금 속여서 말세 징조 속에 처절하게 지금 저주와 재앙을 받게 만드는 이 인류의 종교 문제, 이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네가 걸어다닐 때 살아있을 때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다른 거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당신만이 내 인생의 주가 되신다. 퀴리오스, 오시겠다고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바로 여자의 배를 빌려 성령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당신이 바로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에 여러분이 생명을 걸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것 하나에 여러분이 온 마음과 힘과 생각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심기워짐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과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은 심어놓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바쁘게 돈 벌러 다니잖아요. 그러면 신부는 헤어지자고 합니다. 진짜 신부는 내 영혼에게 생명을 심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생명은 바로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바로 교회가 여러분이 곳이 모이는 곳입니다. 여러분 자신일 뿐 아니라 모여있는 교회까지도 여러분은 그냥 어느 날 예배를 드렸는데 영적인 문제가 사라져버리고 질병의 저주가 떠나가고 가난에서 해방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생명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본질이 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영세전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까지 완벽하게 해결해버리는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건들지 못하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용할 때마다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저주가 그 뱀의 대가리가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이것을 여러분이 해결하지 아니하면 가정의 문제가 찾아와서 가정이 서로 원수 덩어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아들은 남녀 호랑객교로, 시어머니는 불교로, 남편은 대순진리로, 딸녀는 허경영으로, 험한경인지 허경영인지 그 사람 이름 3번만 불러주면 미인이 된다고. 그리고 손자는 예수사랑교회 유치부로. 그 손자가 소망이에요. 그게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무릎과 그 입을 그리스도를 시인케 할 것이며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거 하나만 여러분이 답이 되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에 여러분이 충만해지면 모든 만물들이 여러분 앞에 복종하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서 여러분이 이 시대를 재앙을 막아주고 여러분이 이 사회를 다스리는 멋진 지도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 안 되면 여러분의 가정은 종교인 탄생이 되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종교인들,
서로 잘났다고 자기들의 사상을 주장하여 시어머니가 믿는 불교 앞에 예수 믿는 며느리가 쪽을 못 서. 시어머니에게 인생의 답을 한번 주지도 못해. 그런 건 예수쟁이가 아니요, 종교인이지. 복음에 물을 타서 지금 정신병이 와 있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 사탄의 머리를 네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고 내어쫓으면 너의 가정에 구원을 얻으리라. 알아들어야 돼요. 저는 진짜 묻고 싶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부의 권세에게 지금 시달리잖아요. 그 시달리는 증거가 뭡니까? 네? 교회 다니면서 점치러 가잖아요. 시달리는 증거가 뭡니까? 토정비결 보잖아요. 신문을 또 오늘 보면서 안 보는 척하면서 오늘의 운세를 싹싹 들여다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중국집에 가면 오늘의 행운 그까짓 것을 생을 갖고 하나 더 주세요 이러잖아요. 그 과자 부스러기 하나를. 아니면 또 뭡니까? 어느 날 길에 지나가다가 로또 복권이 가장 많이 나온 집, 그냥 갈 수 없잖아요. 이게 지금 음부의 권세에게 장악된 사람들의 지금 모습이에요. 왜? 복음에 물을 너무 타서 그래요. 빨리 성령 충만으로 갑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오직 너는 성령 충만,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로, 그 유일성으로 모든 해답을 내라. 이게 오늘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의 문제를 바로 창세기 11장으로 장악되어져 있는 이 바벨탑의 이 저주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바로 이 세상 풍습을 쫓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문화를 위하여 빠져나오게 하는 최고의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교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붙잡고 있으니 누가 막을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다.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한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여러분 영혼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로마의 막강한 권력을 지니고 있었던 로마 황제 10여 명이 312년 동안 그리스도인들만 잡아다가 불에 타 죽이게 하고, 그리스도인들만 사자굴에 집어넣고 죽이고, 그리스도인들만 감옥에 갖다 집어넣고 사회로부터 단절시키며 엄청난 핍박과
환난이 쳐들어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가진 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탄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313년 콘스탄틴 황제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고 바로 로마를 기독교가 국교로 쓸 만큼 하나님의 증거가 있었는데 이 증거가 지금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증거를 바로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현재 속의 진행형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사랑교회가 이 엄청난 유일성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는 존재일 뿐 아니라 불가능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그 섭리의 역사가 지금 여러분을 통하여 움직여 가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공산주의, 히틀러 다 그들은 하나님 시간표 속에 그리스도를 가진 자들 앞에 다 무릎을 꿇었던 교회사의 증거가 또렷하게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학대하고 괴로움을 주었었을 때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게 된 겁니다. 천황에게 절을 하라. 우리에겐 천황이 없고 만왕의 왕 그리스도 예수가 있습니다. 이러고 거부했던 여러 명의 목사님 그 은혜로 여러분은 전쟁도 해보지 않고 일본을 그 이름 앞에 오히려 무릎을 꿇게 만든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옛사랑 가족 여러분만이라도 원색적인 이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게 물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정말 한 시대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인 그리스도를 붙잡고 세계를 향하여 전진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산업이 동참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동참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동참되어지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동참되어진다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바로 물타지 아니하고 1인칭으로 바로 붙잡는 자들에게는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언제까지? 세세무궁토록.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여러분이 체험하고 맛을 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숨겨놓았는데 오직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로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영세전에 감추어 놓았던 하나님의 비밀이 지금 사용하는 자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이라도 실천합시다. 예수님의 오늘 경고가 무엇입니까? 서로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 뜻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종교 시스템 속에서도 우리의 교례 속에서도 예수 말고도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는 자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도 구원이 있다고 하고요, 대순진리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원불교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온갖 모든 종교 교리는 다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 종교를 탄생시킨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놈이요. 그래서 성철이라는 사람이 깊은 산에서 득도를 한 다음에 부다라는 놈이 사탄 악마의 심부름을 하여 사탄이라는 종교를 탄생시켰구나, 이걸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교에서 득도를 하는 중에 인생의 구원도 받지 못한 채 무간 지옥에 떨어지니 내 한이 만갈래나 되는구나.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 마귀라는 놈은 이렇게 종교를 세워놓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만, 유일성만 갖지 못하도록 수많은 종교들을, 수많은 교리들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을 미혹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마귀 악마가 지금 존재하고 여러분을 속이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이 종교들은 없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걸 미신이라고 성경은 밝히 말하고,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들은 나름대로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신인 것처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간에 딱 가면 사천대왕이 문 앞에 기다리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져와라, 그리고 기다리고 쫙 찢어진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들은 그 운명을 바꿔볼 수도 있지 않나 해서 1000번씩 절도 하고 절도 져주고 평생 보살이 되어 회생 몸빼를 입고 중들을 씻겨주고 밥해주고, 어떻게 하면 이 운명에서 내가 이 사주팔자에서 벗어나 볼 수 있는 걸까? 생을 걸고 바람 속에 자기의 인생을 탄식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 그런 사람들 하나를 만나면 답도 주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런 여자 만나서 같이 산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이런 사람들로 지금 교회는 전락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뭡니까? 말세 징조가 바로 이런 것이다. 교회의 본질인 영적인 문제가 바로 해결되어져야 되는데,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딱 이유는 하나다. 네가 사람들로부터,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수많은 사상과 이념과 철학들로 길들여져서 물을 탔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해 주는 방법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느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라는 그 영광의 빛의 광채를 나타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럼 왜 이런 것이 오느냐? 모든 세상의 사상과 종교와 교리들의 이런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키면 네가 살게 되는 것이다. 이걸 안 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능력 대결, 능력 전도, 영적 전쟁. 이걸 말해주려면
모든 종교는 바로 구원이 없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싸움에 대한 말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이 비밀이 뚜렷하지 아니하니까 전혀 음부의 권세에게 잡혀먹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그 종교인들에게 지금 심부름꾼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달콤한 매력적인 소리에, 매력적인 분위기에, 매력적인 뭔가에, 군중 심리에 여러분이 지금 끌려서 지금 인생의 답도 없이 광야에 서서 길을 묻고 있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사랑교회에 와서 지금 붙어 있는 겁니다. 붙어 있긴 있는데, 목사님이 붙어 있으라고 해서 있는데, 옛사람의 체질화되어졌던 수많은 사상들이 아직도 내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사랑교회 최고의 비밀이 뭡니까? 거울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누구냐 하면서 내 영혼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자리 잡고 있는 창세기 3장으로 각인된 창세기 6장으로 뿌리 내려져 있는 종교 사상, 이 세상 풍습을 쫓게 만드는 세상의 정욕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라. 그리하면 그 열쇠를 사용할 때마다 문이 열려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다. 그때부터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어떤 장로도 어떤 목사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쇼하는 거지.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14절에 뚜렷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너에게, 네 자신에게, 네 인생에게 해결되어진 자는 땅끝까지 이르러 이 세상이 종말이 오는 그날까지 너는 살게 되는 것이다. 엄청난 비밀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마가복음 13장 10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져야 그제야 세상의 종말은 온다. 그러면 복음을 가진 너는 어떤 징조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시간표를 빨리 발견해야 돼요. 도대체 내 안에 왜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가? 이게 교회의 시간표잖아요. 누가복음 13장 16절에도 보면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배만 드리면 사탄에게 잡힌 것이요, 아무리 아브라함의 딸이라 한다 할지라도, 모태 신앙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묶인 것을 내어쫓지 아니하면 사람이 꼬부라드는 것이다. 잡힌 것이다. 왜? 창세기 3장의 원죄라는 이 사단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은 꼬부라든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 묶여있는 것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어냅시다. 아멘.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무능아, 내 영혼을 꼬부라뜨리는 저주의 영아, 이제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선히 무너질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라. 아멘.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만나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했네. 예수는 그리스도. 흑암 권세 꺾였네. 예수는 그리스도. 왕의 왕이 되신 주. 자, 얼굴 바라보고 그리스도 한번 합시다. 그리스도. 이 엄청난 하나님의 힘이 노래로 나올 때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주신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이런 사람이 현장을 들어가야 그 사람도 살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7절 19절에 보니까 뱀을 밟으며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를 사로잡아 박살내고 전갈을 밟으며 모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시간표로 자기를 바꾸는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란 권세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왜 여러분이 해야 할 문제.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른 자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기 자신에게 능력 전도를 진행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하세요. 이거 안 하면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음부의 권세에게 장악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고린도전서 5장 5절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사탄에게 여러분의 육체를 내어주면서 사탄의 신부로 말하는데 어디까지 사람이 가느냐? 아버지의 어머니까지도 성으로 사람을 죽인다고 되어 있어요. 내 어머니를 내가 범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인간은 더러운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어른들이 성놀이개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회의 문제고 이 시대에 지금 정신병동으로 가고 있는 사건입니다.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인공지능 검색을 만들어서 이제는 인격이 없는 시스템으로 여러분을 이제는 끌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과학이 우상이 되고 사람은 쓰레기로 전락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이젠 종말을 여러분이 드디어 맞이하는 날이 되고 오히려 이제는 그놈들이 기계를 만드는 그 과학들이 전쟁이 붙어서 이제는 그것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이세돌 형제가 참 예수사랑교회를 다녔으면 돈을 받고도 영적인 문제가 안 올 텐데 인공지능 검색 엔진한테 3번째 패했으니 얼마나 자기 자신이 영적인 문제가 들이닥치겠는가. 거의 맛이 갈 거예요 아마. 나라는 개인의 정체성이 그래 기계보다도 못하단 말이냐. 여기에 멘봉 상태가 이제 찾아 들어오면 막 들어가는 겁니다. 이 흑암이. 이런 것을 지금 교회가 알지 못한 채
교회는 끊임없이 싸움하고 서로 지금 네가 잘났느냐 내가 못났느냐 이런 식으로 그냥 싸움판이 되어져서 재판관에 가서 법정에 가서 뭔가를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하고 있으니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이요 세계교회의 문제들입니다. 이 우상의 시대 속에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자녀된 신분의 축복 7가지만이라도 우리 영혼 속에 담읍시다. 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주어졌다. 너에게는 무한한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성령이 거하신다. 그 성령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게 되면 마귀의 심부름을 하지 않는다. 이런 거 진짜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능력 대결과 능력 전투를 진행하면서 영적 싸움을 하게 되면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다. 우리는 두세 사람만 모이면 소주 까고, 소주 까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어야지. 그럼 누가 먹고? 기쁜 사람들이 먹어야지. 구원받은 자가 먹어야지. 근데 구원도 안 받은 사람들이 먹으니까 씹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 소주 먹고 두세 사람이 모이면 가뜩이나 바가지 위에 풀 난 거 다 뽑아버려. 거기에다가 피로 값주고 산 교회, 가뜩이나 겨우 방주 만들어 놨는데 그 방주를 처절하게 다 그냥 매도해 쓸어버리고. 이게 구원받은 자들이 하는 짓입니까? 마귀의 심부름을 하는 자들이지. 여러분, 식당에 가서 밥을 한 그릇을 두 사람이 먹어도 멋있고 맛있게 먹으세요. 누구를 씹고 누구를 판단할 자격도 없는 우리들이, 불신자들이, 식당 주인들이 겨우 만내서 돈 벌어가면서 듣는 소리가 그래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것. 교인들이 만나서 남의 말을 씹는 것. 이래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사랑 교회라도 그 입을 막읍시다. 그 입을 꺾읍시다. 그 언어를 사로잡아 내어 쫓읍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멋있어야지요. 여러분은 바로 누굽니까? 성도의 특권을 가진 성령의 사람들 아닙니까?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는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주인공들 아닙니까? 여러분은 바로 성도들이 모이면 언제든지 영적 싸움과 그 사람 상대를 위하여 기도해주며 그 무한한 응답을 받는 이 시대의 주인공들 아닙니까? 그뿐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직업과 그 장소와 그 일 속에 바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룸바와 그 집과 그 교회, 아굴로와 프루스길라 그 산업과 그 교회, 이런 엄청난 피로 값주고 산 고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것들은 다 잃어버린 채 예배 없이 하나님의 절대적 나의 시간표를 넘어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갈 그 오순절의 축복을 상실해버린 채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을 상실해버린 채 모든 문제 상실해버린 채 마귀야
잃어버린 채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은 이 엄청난 축복의 자산을 한 번도 이웃에게 써보지도 못하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 한 번도 못한 채 죽는 줄도 모르고 사는 인생. 오늘 이거 바꿉시다. 다시는 우리 이 길 가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그 음성이 들려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린 채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모든 답을 냅시다. 그리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는 첫 번째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못 느끼게 만드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십자가 지시고 모든 고난과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그래서 나는 염려하는 존재가 아니요 불안한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누리는 존재이다. 세 번째, 어떤 문제 와도 나는 괜찮다.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로 열렸다. 그래서 오늘 밤에 역사하면 끝난다. 나는 자녀로 누리는 것이다. 야골루지 마귀야 나는 네 말 안 듣는다. 말씀이 증거했다. 나를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인치셨다고 도장 찍었다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다. 이제 아멘이 저절로 나오는 사람은 이제 성령 받은 거야. 왜 또 따라하게 만들었어? 고놈이요. 그 분노, 쟁쟁그림, 원망하게 하는 거 고놈 확 밟아버려. 그래서 그리스도 없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육의 사람이 돼서 자꾸 인생의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왜? 찾아 돌아다니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문제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이 말?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는 것처럼 나도 돌 하나 남지 않고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잘못된 교회에 대한 그 경고가 나를 향한 경고예요. 너도 무너진다. 네. 온갖 교회 안에 온갖 부패의 온상이지 않냐. 네 안에도 온갖 사탄의 속임수의 생각에 부패되어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그걸 귀신들이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더러운 욕심장애,
좋은 인간관계 하나도 맺지 못하게 욕심장이로 평생을 끌고 가고, 양복 한 벌도 제대로 해 입지도 못하고 다 낡아 떨어진 옷이나 주워 입고, 한 번 더 멋지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날이요, 살아있는 동안 예배하는 것이 나에겐 가정 만족이요 행복이라는 것을 담지 않고 다 떨어진 쓰리빠 신고, 나는 이렇게 겸손하게 삽니다. 헌금 내라 소리 안 할 테니까 가서 구두 맞춰서 양복 입고 오세요. 그것 하나도 못하면서 뭘 돈 벌겠다고 그래요. 그래도 목사님, 성경은 겸손하고 그러겠지요. 떨어진 옷 입는 건 겸손한 게 아니라 거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건 진짜 겸손은 사람을 살리는 게 겸손이에요. 실패한 자를 일으켜 세우고 응답받도록 만들어주는 게 겸손이에요. 알아들어야 돼요. 너무 지나친 사치가 아닙니까? 내놓고 그 말해라. 내놓고. 정말 우리는 너무 이상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교회를 다니면서 시험 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복음에 쓸데없는 물을 타서 그래요. 복음에 응답받는 게 쉬워요. 여러분, 원망하는 게 쉬워요. 이게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 참 이제 서론했는데 참. 제가 지금 설교 몇 분 했어요? 네? 몇 분? 아니, 진짜 말해봐. 진짜. 몇 분 했어요? 50분? 마칠게요. 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시험 들고 갈등, 신세 타령, 원망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성전 삼으신 성령이 충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을 이루는 존재가 돼야지. 응답이 없는 노예로 거지근성으로 광야 백성들처럼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는 그런 나약한 존재로 가면 아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언대로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라는 말이 오늘 여러분에게 성취되지 않고 여러분들은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참된 전도 제자로서 모든 갈급한 생명들을 도와주는 시대적 만남의 증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성전이 부패되어지면 무너지는 것처럼 인간도 그리스도 없이 부패되어지는 것은 망한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예언 그대로 망한다라는 이 징조의 메시지를 들었다면 오늘 나를 바꾸는 전환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정말 여러분 숨은 동기를 가지고 요한복음 8장 44절로 인생을 살지 마시고 보라 이제는 이전 것 지나가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도다. 자녀된 신분으로 샀어요. 네. 왜? 그분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마지막 어떻게 나는 준비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준비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피 바르고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입니다. 이거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마지막 때의 징조는 7절과 8절에 잘 기록되어 있고요. 재난의 시작이지만 너는 걱정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 마라. 오늘 그 메시지요. 왜? 너는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을 믿는 자가 되어 복음의 물을 타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쫄지 마라. 네, 마지막 때의 비밀은 뭡니까? 대환란입니다.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마칠게요. 자, 19절 함께합니다. 시작. 이는 그 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환란 속에서도, 대환란 속에서도 여러분은 쫄지 마라. 그리스도의 물만 안 타면 된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진짜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니까. 예수는 뭐냐? 흑암 권세를 박살내는 것이다. 예수는 뭐냐? 모든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예수는 뭐냐? 우리의 만왕의 왕이 철장 권세를 가지시고 오신다. 그래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로 끝내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살 길이요. 그래서 역사는 어디로 흘러갑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향하여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의 주를 맞이하는 신부들이 옷단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립스틱 발라야 돼요? 안 발라야 돼요? 장로님, 예수님이 영원한 신랑이 오실 때 우리는 립스틱 짙게 바르고 거울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등불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그 기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데 염소처럼 성질 더럽게 살아. 응? 양은 음성을 들어야 되고 염소는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지 맘대로 사는 게 염소요. 그래서 염소는 막 지 성질대로 살아. 근데 양은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 아멘 하고 성질 더러운 것이, 목사님이 완전 우리를 지금 마귀 새끼로 잡아놨어. 예수사랑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만 하라고 그래. 그래야 살으니까. 그래야 개인의 문제, 영적인 문제, 개인의 저주가 끊어지니까. 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요, 여러분, 이미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갈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다라는 이 엄청난 비밀을 제가 체험하면서 걸어가는 목사예요. 그거 보세요. 조음에게는 있으면 목사님을 모시가려고 헬기도 한 대 나올 거예요. 지금 저한테 헬기 사준대. 헬기. 요즘 차 복잡하다고. 어떤 지금 저 랩런트는요, 유럽에서 최고의 지금 공학 박사로 지금 들어가려고 준비 중인데, 그 아이는 전용기 사주겠대요. 그때 탈 때 같이 타야지. 욕했던 누구누구는 안 태워줄 거예요. 저는 그래도 괜찮아요. 욕해도 그때 같이 탈 때쯤 되면 그때 이제는 회개하겠지. 그리고 이제 그때 데리고 가면 되지 뭐.
저는 보스가 아닙니다. 보스가 내 맘대로 가는 보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진행하는 여러분의 목자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에게만 제발 물타지 말고 모든 답을 그리스도로 해결하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탄의 심부름을 이제는 끊어버리고 메시아, 여자의 후손 되신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배를 빌려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몸으로 탄생된 게 아니라 처녀의 배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지고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로만 해결된다라는 절대적 진리를 망각해버린 이 땅에 우상의 시대, 재앙의 시대, 종교의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예수사랑교회를 탄생케 하시고 절대 불가능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심기워지며 생명들이 일어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귀의 소원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모방하려고 하는 사이비 종교, 거짓 목자들, 우리는 모방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성령을 통하여 사람의 몸을 빌려 잉태됐다는 절대적 진리 속에 십자가를 친히 인류 역사 앞에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셨다라는 그 고백 속에 감람산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미션을 줬다라는 절대적 말씀을 따라가는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 원색적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영원히 살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살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리스도를 1인칭 하는 자들에게는 영세전에 감추어 놓았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하실 뿐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세세무궁토록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이라는 절대적 언약을 붙잡고 세계를 살릴 우상과 싸울, 종교와 싸울, 인생개혁과 싸울, 문화개혁과 싸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사오니 오늘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이 세상의 인간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들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저들을 때문에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이제는 개인의 시간표를 넘어 하나님의 시간표가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여 성령의 역사를 따라 날마다 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